감사드립니다. 신랑 예수 대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정확한 그날과 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니다. 저 우리 부속실에서 많은 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각신 내가 너희를 원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한번 제목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같이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하실 일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하나 되도록 지속적인 역사를 하시지만 기본적인 틀을 성령님께서 하나 되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 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놓으신 것이 자꾸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탄이 의도적인 회방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교회에서 자꾸 흐트러놓고, 또 하나는 바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흐트러 놓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이미 틀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시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준엄한 명령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애써서 노력하면서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그 사랑장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온유하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용납하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서로 평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힘써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힘써 지켜서 하나가 돼야 될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까지, 이 모습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서 어느덧 자기가 낮춰지는 자리에 있어요. 주님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뭘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생각해 볼 때
이 겸손이 사라진 것이 문제예요. 왜 사회에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갈까? 가만 보니까 그게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당신 아니라도 나 얼마든지 딴 사람 잘 만나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교만이 도사리고 있어요. 왜 학생들이 스승을, 선생님을 무시합니까? 선생님 아니라도 나 배울 때 많아요. 학원 가서 배우고요. 선행을 합숙하고 더 좋은 사람 많습니다. 이런 교만이 도사리고 있어요. 왜 학부형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무시합니다. 내 자식이 최고다. 이렇게 부모들이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정치인들을 무시합니다. 그래,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신분자리가,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왜 국민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합니까? 정치인 하면 고개를 우리가 살래살래 흔들어요. 왜 공약한 걸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 교만 때문에 외면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부분의 사회 문제가 다 겸손하지 못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는 이유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거스틴이 얘기한 말이 생각이 나요. 어느 날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의 그 첫째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또 제자들이 연이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겸손이다. 그래서 세 번째 비결도 또 물었더니 여전히 세 번째 비결도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성도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해도 겸손하게 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도 겸손하게 잘 듣고 순종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한 자세가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고 십자가의 그 짐이 바로 그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만 머무르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와 벳세다와 두로와 이스라엘 전역들을 다니시면서 누구를 찾아드렸어요? 외로운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래서 남편을 5을 바꿨는데도 마음에 공허함이 차고 외로움에 차 있는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병든 자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치료받기 어려운 질병이 있는데 그게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에이즈요? 암이요?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아니, 그것보다 치료받기 힘든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병이에요. 사람들이 모든 병은 다 아는데 교만이라는 병은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말로 교만하고 내 생각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주일에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새벽에 나와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오고 교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영어의 뜻, 여러분 영어 잘 아십니까? 휴밀리티라는 그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라틴어의 후밀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낮은 것을 뜻하는 후밀리스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근데 그 후밀리스에서 나오는 헬라어가
단어가 후무스라는 단어인데 이 후무스라는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후무스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땅은 가장 제일 낮은 곳에 있어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밟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땅은 아무 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쓰레기도 받아들이고 시체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용납하는 것이 땅입니다. 땅은 모든 것을 썩게 해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쓰레기로 새로운 풍요로움을 남겨둡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땅바닥에 엎드리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겸손. 자기 자신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낮아지게 되지.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사실은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움합니까? 교만해서 그래.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겸손한 자세로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뻣뻣하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입술로만 외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눈높이를 낮추면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 요즘에 영 입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왜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입맛을 낮추면 다 밥맛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한 이틀 굶어봐. 맛없는 게 어디 있어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눈을 높이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귀를 높이면 들리는 말이 없어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높이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높이면 안 되고 낮추면, 그러므로 교만은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그러나 겸손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더욱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겸손한 주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온유해야 된다. 온유함은 어떤 유약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유약한 것을 온유함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온유라는 그 헬라의 원어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프라우스. 좀 들어본 단어 같죠? 그 단어는 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우리가 프라우스라고. 그래서 어떤 심생 동물들을 조련해서 이제 온유해지면 그때 주인이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순복하고 사람들 앞에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프라우스, 온유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온유함이 있어야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다 부드럽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나타나는 많은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굳어진 얼굴 표정들이 부드러워져.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아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한번 웃어봐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언행도 부드러워져. 그래서 말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모른다고. 아유, 내가 말 잘해서 안 맞은 얘기 안 했지. 군대 가서 내가 맞을 건 많았는데 말을 잘해갖고 안 맞을 때가 많다니까. 고참들한테. 그만큼 말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품도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길이 사는 길이고 이긴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모세가 스스로 자기를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와서 배워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야곱도 그 생애를 보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그 라헬을 사랑하기 20년이라는 세월을 속았어.
요즘 같으면 그거 못 참을 텐데 그걸 참았어. 그 온유함이 있는 거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버지 야곱의 성격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해갖고 옥살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억울하게 당했으면 어떻게 말도 하고 정말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참았어요. 결국은 그 참은 것이 잘된 길 아니에요. 옥에 가서 또 국무총리 최단시간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긴 것을 그걸 누가 알았어? 온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변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굳히지 않았더라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온유한 자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격분하거나 복수를 할 수도 있지만 자기 힘을 쓰지 아니하고 용서해주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꺾을 수 있는데 꺾지 않고 끌 수 있는데 꺼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한 방 때릴 수도 있는데 때리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스스로 가장 지상에서 온유하다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궁에서 나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 싸움이 났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 보고 혈기방전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한방 쳐서 펀치도 좋은 것 같아요.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숨겼어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그것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온갖 또 비난을 들었고 자기 형제들에게 온갖 비난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온유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가 있고 허물 많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온유함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인간을 4단계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겸손하라 그랬어요. 어려서는 우쭐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려서는 겸손해라 이런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젊은이는 온유하라 그랬어요. 젊었을 때 성질대로 행동하라 말을 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온유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장년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정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년이 되면 욕심이 지나치면 바가 되기 때문에 항상 공정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늙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중하라 그랬어요. 이 신중하지 않으면 주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유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부당한 것을 견디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모함했어요. 억울하잖아요. 약올르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할 말이 있지만 그러나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한 번 참는 것을 2번 참는 것이고 2번 참는 것을 3번 참는 것이고 3번 참는 것을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가 풀리고 자기 입장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로 이 오래 참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참는 것을 못하면 결국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임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목적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없고 오래 참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뭐 밥통이 워낙 전자밥통이 잘 돼 있어서 예전에는 다 연탄 뿌리는 가스에다가 이 밥솥에다 밥을 했잖아요. 근데 그냥 급하다 그래서 밥솥을 자꾸 밥을 앉혀놓고 기다리지 못하고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섭 익어서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콩나물을 삶을 때도 콩나물이 익었나 안 익었나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그런 비린내 나서 못 써.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돼. 이 크리스천의 장점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참으셨어요.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성급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와서 그냥 원투 스트레이트로 그놈들을 칠 수도 있지만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 우리가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오래 참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아는 사람이.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을 달리는 자에 비유하면서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그 앞에 다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앞에 있는 즐거움과 영광을 위하여 천재의 고난과 십자가를 참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것들을 참아야 돼요. 왜? 장차 누릴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거역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참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때를 잘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고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오늘 3절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용납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한다고 얘기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삶의 스타일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 내가 도저히 함께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주 안에서 그거를 용납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서로 용납하는 것은 나도 받아들이고 너도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받아들일 것을 알고 그 사람도 받아들이게 하는 것까지 이르는 것이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납은 우리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용서도 없고 용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부흥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안정입니까? 사회적인 평안입니까? 어떤 교육의 안정성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용서, 용납. 항상 이 여야가 싸우죠. 노사가 대립하죠. 이 모든 불신 때문에 또 이런 자기 삶의 불안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고 용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해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어요. 근데 그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대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큰 죄인이 또 허물로 죽었던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나의 용서를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반대로 우리가 죄를 용서해주면 주님도 다 용서해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삶 자체가 바로 이 용서.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한한 용서의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용서 못할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실행에 옮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을 아시잖아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한 청년이 일본 헌병대에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 암살 특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실이 이 청년들에게 발각되어서 그 암살 지령을 받은 청년이 총살당하기 전에 이제 김구 선생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선생님을 암살하려고 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그 청년을 풀어줘라, 용서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던 청년을 이국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 그러면서 그 청년을 오히려 끌어안았어. 자기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감복하고 암살하려고 하던 들었던 권총을 내버리고 평생 남은 일생 독립운동에 김구 선생님과 함께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남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관용을 베푼 만큼 나에게 유익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관용은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납 못할 사람도 용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용 못할 사람도 수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서에 지켜야 할 것이 뭐예요? 평안의 줄로 매야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 여러분 영화도 봤죠? 매너 같은 영화. 죄수들이 어때? 죄수들이 다 착고에 차있다. 손발에 묶여서 혼자 차이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끼리 연결고리가 있어서 쭉 차가지고 같이 이동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잘 때도 같이 자고. 왜 그렇게 줄로 하나로 묶었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의 줄로 단단하게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도록 평안을 굳건히 지켜라. 여러분 평안을 잘 지키세요. 평안은 둘로 갈라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편 저편 팔가 갈리고 그런 일.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이 순복음의 타이틀을 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쪽쪽쪽
갈라져서 교회가 자꾸 생기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는 내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평안이 깨져서 갈라지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화평을 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곳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평화를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이 평화로울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배운 지식 많으면 뭐예요? 평화가 임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화평을 평화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공동체에서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든다면 여러분들이 평화를 위해서 말을 아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평화가 깨지는 원인들을 보면 이 세치의 혀에서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가면 판이 깨지는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야. 어떤 모임에 가서 그래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세상에 뭐 술판, 도박판, 춤판, 놀자판은 다 깨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그 모임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5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사시고 또 오래 참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사시고 늘 여러분 삶 가운데 화평을 매는 줄로 힘써 지키면서 승리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이 성도의 힘써 지킬 것 오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다가 복 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상창하고 간절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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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